크리스천과 부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 상반절 6절 하반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께 무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분명히 무덤이 있긴 했지만 인간의 무덤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달랐다. 인간의 무덤이 인생의 종착역이라면 주님의 무덤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시발점이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 관습은 시체를 땅속에 매장하는 우리나라의 관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자연 동굴 혹은 인위적으로 판 바위 동굴을 무덤으로 삼았다. 그리고 동굴 안 평평한 바위 위에 시체를 안치한 후 동굴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아 두었다. 따라서 필요할 때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동굴 무덤 속에 시체가 다 썩으면 가족들은 뼈를 추려 유골 항아리에 넣은 뒤 무덤 속 한켠에 두었다. 그리고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죽으면 같은 방법으로 그 무덤을 다시 사용하였다. 만약 한 가정에 초상이 연이어 일어나면 같은 무덤 속에 두세 사람의 시체를 동시에 안치하기도 하였다. 주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동굴은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이 자신을 위해 예비해둔 새 무덤이었다. 그래서 그 무덤에는 다른 시체가 없었다. 주님의 시신이 그 속에 안치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미명, 평소 주님을 따르던 세 여인이 그들의 관습을 따라 주님의 시선에 향품을 발라 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았다. 아직 온 사방이 캄캄한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동굴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무덤 속에는 응당 있어야 할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갑작스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떠는 여인들 앞에 나타난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때는 이미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였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몰랐던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의 무덤 속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다. 기독교는 결단코 죽은 자의 무덤을 찾아 순례하고 참배하는 무덤의 종교, 죽음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무덤과 죽음을 뛰어넘는 참 생명의 종교, 영원한 생명의 종교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서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활이 왜 중요한지, 부활이 왜 기독교의 핵심인지를 생각해보자. 첫째,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주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구원은 이 땅에 국한된 유한한 구원일 수밖에 없다. 즉 죄의 문제와 더불어 가장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 무덤을 종착역 삼아 그 속에 시체로 누워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무덤 이후를 책임져 주실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사망을 완전 무결하게 분쇄하시고 영원히 부활하셨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생명은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이 된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째,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히 부활하셨기에 주님의 모든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일 수가 있다. 인간의 말은 그의 죽음과 함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주님께서 아무리 좋고 옳은 말씀을 하셨다 한들 2000년 전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알 필요도 기억할 필요도 없으며 믿을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모든 말씀도 영원한 생명을 지니며 바로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는 것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상반절.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 자신의 의지나 능력만으로는 거듭날 수 없음을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평소 많은 것을 결심하지만 얼마나 쉬 허물어지는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그분 안에서 그분을 힘입어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는 누구든 거듭날 수 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 때문이다. 부활의 의미와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부활이 없는 종교란 아무리 미화하고 꾸민다 한들 결국은 죽음과 무덤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 오직 부활의 종교만이 참 생명의 종교, 참 진리의 종교, 참 거듭남의 종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미 무덤 속에서 흙이 되어 버렸을 그분을 믿는 우리의 행동보다 더 헛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부활이 이처럼 중요할진데 도대체 주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우리 중 누가 직접 목격했는가? 우리들 가운데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격하지도 못한 그분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폭도 사울이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로 변했다. 희대의 탕아 어거스틴이 누구의 이름으로 거듭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냥질하여 노예시장에 팔아먹었던 인간 백정 존 누트는 누구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는 도대체 누구로 인해 거듭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었다. 그분이 아니었던들 나는 오늘도 서울 밤거리 어딘가를 탕아처럼 배회하고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에 의해 중생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둘째, 이 세상에는 소위 주님의 무덤이란 것이 없다. 세상의 종교에는 그 종교 창시자의 왕릉 같은 무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창시자의 무덤을 웅장하게 꾸밀수록 자기 종교의 권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그 창시자의 종착역이 죽음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는 무덤이 없다. 무덤에 핵인 시신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주님을 추종하던 자들은 이스라엘 어딘가에 반드시 태산같이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이 남은 자들의 본능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 그 어느 곳에도 혹은 지구 위 그 어디에도 주님의 무덤은 없다.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으로 알려진 동굴만이 존재할 뿐이다. 무덤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시체를 훔쳐간 뒤에 부활을 거짓 증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 증거는 주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다시 말해 성경이 전한 부활의 증거가 지난 2000년 동안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스는 자신의 고백록인 거듭나기 Born Again에서 다음과 같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1972년 5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5개월 정도 앞두고 워싱턴 DC 소재의 워터게이트 건물에 새들어 있던 민주당 본부에 절도범이 들었다. 그 자체로는 전혀 대수로울 것이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체포된 절도범 중 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백악관 직원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발견됨으로써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소위 워터게이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해 11월 닉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압승을 거두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리고 1973년 2월에는 그 지긋지긋하던 월남전을 종결시켰다.
말하자면 닉슨 대통령은 최고의 절정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터게이트의 망령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확대되어 갔다. 마침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10여 명은 1973년 3월 21일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당시 그들은 미국에서 쟁쟁한 명성을 날리던 인류 변호사들이었고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았고 어떻게 은폐하면 확실하게 그 사건을 가릴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 닉슨에게 매료된 닉슨의 열렬한 신봉자들이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인류 변호사직도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오직 닉슨을 위해 백악관으로 들어간 자들이었다. 그들은 닉슨을 위하여 24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고 닉슨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버릴 각오를 하고 있었다. 이 보좌관들을 위해 닉슨 대통령이 위임해 준 권한 또한 대단했다. 이를테면 그들이 제의하면 장관, 장성, 군대를 어디로든 옮길 수가 있었고 공무원들의 채용, 승진, 해임의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그들의 뜻대로 주무를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전화 한 통화로 리무진은 말할 것도 없고 제트기까지 동원할 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국립미술관 소유의 그림은 무엇이든지 대여하여 자기 집무실에 걸어둘 수 있었고 붉은 상의를 입은 스튜어드, 미국의 백악관에서 고위 관리들을 위해 시중드는 사람, 24시간 방문 앞에 대기하면서 그들을 위해 봉사했으며 그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사막에라도 즉시 전화를 가설할 수가 있었다. 게다가 1급 비밀 경호원들이 24시간 그들을 밀착 경호해 주었다. 참으로 엄청난 특권이었다. 미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누려보고 싶을 만큼 특권이었음이 틀림없다. 그 보좌관들은 그 같은 특권과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토록 열렬히 신봉하는 닉슨 대통령을 위해 완벽하게 사건을 은폐하는 음모를 꾸몄다. 그들의 법률적인 지식으로 볼 때 그들이 꾸민 은폐 기도는 완벽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로부터 18일이 지난 4월 8일 그들의 음모는 들통나고 말았다. 그처럼 최고의 법률 엘리트들이 꾸민 완벽한 음모가 어찌 3주를 못 버티고 송두리째 허물어지고 말았는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거짓을 지키려 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기에 서로의 진실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생명의 위협도 없었다. 그들을 협박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들을 삼키려는 맹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그 거짓을 지킬 수가 없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성경이 전하는 부활 이야기란 대제사장들의 주장처럼 주님의 시체를 숨긴 제자들의 거짓말에 불과했을 것이다.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꾸민 거짓말이 18일을 넘기지 못했다면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아무리 말을 잘 맞추었다고 한들 그들의 거짓이 며칠이나 유지될 수 있었겠는가. 더욱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활의 증언이 철회되기는커녕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부활을 외쳤다. 주님께서는 정말 부활하셨던 것이다. 그들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이다.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의 증거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숱한 도전과 시도가 있었지만 성경의 증언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주님의 부활은 요란한 꽹과리 소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적에 쌓인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는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신 뒤였다. 마음 가득 세상을 품고서는 예배당에서 밤낮으로 산다 한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오직 우리 영혼이 고요한 새벽같이 비어있을 때 우리는 흑암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겐 참된 거듭남이 있고 그의 삶엔 진리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참된 결실은 오직 참된 생명 속에서만 가능하다. 아무리 좋은 묘목이라도 생명 없는 사막에서는 죽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말을 했다. 죽음이란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끝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여, 지금 그대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현재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그대의 일생이 된다. 아무런 의미 없이 영원히 죽어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대가 지혜로운 자라면 무엇이 바른 해답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